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충만케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2주간 설교를 통해서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는 마음의 밭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왜 밭이 중요한가? 지난 2번의 시간들을 통해서 참 그 밭의 소중함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충분히 했고, 씨 뿌리는 비유에 나타나는 그 4가지의 밭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 상태를 이야기하고, 그 하나하나의 마음밭이 갖는 특별한 의미와 문제점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궁극적으로 좋은 땅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서 참 신앙의 숙제이면서 매일매일 우리가 고민하고 그리고 좋은 땅을 만들기 위한 부단한 노력들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왜 이렇게 밭이 중요한가? 그 이유는 열매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씨가 아무리 좋고 밭이 아무리 좋아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 씨도 의미가 없고 그 밭도 역시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열매라고 하는 측면에서 좋은 밭이 되어야 하고 또 좋은 씨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위해서 우리의 마음밭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마음밭을 기경하라 라고 하는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호세아서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묵은 땅을 기경하라. 제법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익히 또 들어 알고 또 많은 설교를 우리가 듣기도 했을 텐데 여러분이 오늘은 처음 듣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경청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린 시절 시골에서 가을거지가 끝나면 긴 겨울 동안 놀이터가 되고 운동장이 되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어딜까요? 농가밭입니다. 푹신했던 땅들은 겨울이 지나면서 번질거릴 정도로 논밭이 굳어지고, 또 어른들은 쟁기질이 어렵고 힘들다고 다른 데 가서 놀라고 소리치면 산으로 달아났다, 또 강으로 달아났다, 또 눈치 보고 다시 또 그 자리로 돌아와서 여러 가지 또 놀이와 또 동네방네 또 아이들이 오려 놀다 보면 하루가 저무는 줄 모르고 늘 그 장소에서 뛰어놀고 했던 그런 기억을 해보게 됩니다. 집집마다 식솔들은 많고 농토는 부족했던 시절에는 논두렁 밭두렁까지 한 폭이라도 더 콩을 심고 옥수수를 심어 먹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요즘 시골 풍경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끔씩 시골을 이렇게 다녀보면 옛날 우리 아버지가 남의 땅 빌려서 농사 짓던, 혹은 저희 집도 이제는 부모님 농사 지을 수 없으니까 다른 사람이 짓기는 합니다만은 옛날에는 노는 땅이 없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곡식이 심겨져야 할 땅에, 또 지금 여름철이면 이것저것 심어진 곡식들이 자라야 할 그 땅에 풀만 무성한 그런 땅들이 제법 눈에 띕니다. 그래서 노인 인구들이 점점 많아지고 전문 농사꾼들은 점점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참 옛날에 그 비옥하고 그 식솔들이 그 땅을 일구면서 농사 지어 먹던 그 땅들이 지금은 이렇게 묵은 땅이 되어져서 휴경지로 전락한 이런 안타까운 광경을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농부는 기름진 땅과 척박한 땅을 구분할 줄 압니다. 그래서 땅을 보면 한 번만 땅의 흙을 매만져봐도 기름진 땅인지 또 질땅인지 또 이 땅에는 뭘 심으면 또 잘 되는지 땅에 대한 해박한 그런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들을 갖습니다. 또 축사를 하는 사람은 짐승의 건강 상태와 생명 상태에 대한 분별력도
분명히 있게 되죠. 과거 현대 정주영 회장이 하루 1,004마리를 이렇게 이끌고 방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북한에서 그 소를 관리했던 돌봤던 그 관리인이 탈북해가지고 과거 그때 이야기를 인터뷰한 내용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북한에서는 그렇게 좋은 소를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주영 회장이 1,004마리 소떼를 이끌고 방북했을 때 그 소를 받아가지고 살펴보니까 이렇게 아주 소를 잘 돌보고 또 이렇게 좋은 소를 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그래서 참 이 남한에서 이 축산업이 북한과 얼마나 다르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느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심령 상태와 말씀에 반응하는 우리 마음밭의 상태를 정확하게 꿰뚫어 보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밭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면 그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우리 마음밭에서 자라고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밭이 길가와 같고 돌밭과 같고 가시떨기와 같다고 한다면 어떤 열매도 기대하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그와 같은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어떤 땅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묵은 땅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묵은 땅. 그래서 농사에 대한 이해가 조금이라도 있는 분들은 묵은 땅이 뭔지 아실 거예요. 묵은 땅은 그냥 버려진 땅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묵은 땅은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불가능한 땅, 그런 땅을 묵은 땅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 이 묵은 땅이라고 하는 특별한 한 단어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 신앙생활 속에 묵은 땅과 같은 이 마음밭을 기경하지 않으면 좋은 땅이었다 할지라도 그 묵은 밭의 상태에서는 또한 열매를 기대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초점이 열매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의미도 바로 열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 구원받은 영적 이스라엘 모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열매의 상징적인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 맺어야 할 땅이 묵은 땅이 되어서 그 가치와 의미와 목적을 잃어버린 현실, 주님이 안타까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열매 맺지 못하고 있는 묵은 땅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와 관심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수많은 열방과 족속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선민으로 택하셨죠. 그리고 그 백성들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시고 모든 열방과 족속에 구원받는 이와 같은 역사들을 하나님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행하기보다는 또 이렇게 지키지 않는 이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죠.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선자들을 통해서 그 백성들을 책망하고 그리고 회개를 촉구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잘못된 삶의 자유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에 그들이 듣고 돌이켰다면 다시금 그 선민에게 주어지는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을 텐데, 그 선자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게 되니까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의 멸망을 당합니다. 멸망을 당한 후에 남유다도 멸망을 당하는데 136년이 지난 후에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을 당합니다. 어찌 보면 남유다 입장에서는 136년 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한 그 역사적인 사건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을 믿던 백성이 저렇게 불순종하고 영적으로 타락하고 우상 숭배하면 저렇게 망할 수도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역사적 교훈으로 깨달았다고 한다면 좋았을 텐데, 남유다도 역시 동일한 문제 앞에 죄를 반복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그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을 위해서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남유다를 향해서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죠. 그런데 그 선지자들이 선포하고 있는 메시지의 핵심은 동일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동일함의 내용이 뭐냐? 바로 오늘 호세아서 10장에서는 이 호세아 선지자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기 전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선민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야 되는데 너희들이 지금 행하고 있는 그 영적인 악행 그리고 그런 또 타락과 불법은 하나님 앞에 그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묵은 땅을 기경하라. 하나님이 너희들의 그 마음밭을 통해서 열매 맺기를 원하는데 너희들의 마음밭이 묵은 땅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예레미야서 4장 1절로 4절을 보게 되면 묵은 땅에 대한 메시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 4절을 다 제가 읽지는 않겠는데 그 가운데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나 여호와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 속에 파종하지 말라. 이거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외친 메시지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외친 메시지와 똑같은 의미죠.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되었던 이 묵은 땅을 기경하라라고 하는 이 의미를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묵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마음 상태를 의미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혹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 상태를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이 묵은 땅이라고 하는 한 단어를 통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 묵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쓸모없는 땅이나 농사가 불가능한 땅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조금만 정신을 차리고 부지런히 신경을 쓰기만 하면 얼마든지 씨를 뿌려서 결실이나 추수를 할 수 있는 휴경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 이 묵은 땅을 팔로우 그라운드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놀리는 땅, 놀고 있는 땅, 쉬고 있는 땅, 뭔가를 심지 않아 가지고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는 땅, 이걸 바로 묵은 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시골에 묵은 땅을 가서 보게 되면 묵은 땅에는 곡식알갱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뭐만 무성해요? 잡초만 무성합니다. 예. 그래서 이 잡초는 뿌리지도 않고 가꾸지도 않았는데도 얼마나 무성한지 몰라요. 그러면 잡초가 무성한 그 묵은 땅을 기경해서 그리고 곡식을 심게 되면 그 묵은 땅은 정말 좋은 땅의 어떤 역할을 그대로 이렇게 드러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묵은 땅은 우리가 얼핏 쓸모없는 땅, 버려진 땅, 뭘 심어도 열매를 기대하기 어려운 땅, 그런 땅의 의미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묵은 땅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상태이면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은 오늘 우리의 마음 상태도 묵은 땅과 같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 상태를 살펴보면서 내 마음밭이 묵은 땅이 아닌가, 조그만 내 마음밭을 가꾸고 기경하고 조그만 부지런히 손보면 이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이 떨어져서 엄청난 그 잠재적인 능력이 드러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짐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밭을 게으름으로 방치하고 우리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서 자라고 열매 맺도록 하는 이 일을 우리가 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바로 지금 여러분의 그 마음밭이 묵은 땅이라는 것입니다. 땅은 딱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파종하며 결실을 이룰 수 있는 하나의 땅이 있고 아무리 씨를 뿌려도 결실을 이룰 수 없는 죽은 땅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멸망 직전에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 모두 죽은 땅처럼 가득했습니다. 불신, 불순종, 영적인 타락, 불법, 우상숭배, 이게 바로 멸망당하기 직전에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의 아주 동일한 현재적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화가 나신 이유는 뭔가 하면 충분히 기경할 수 있는 땅인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기본적인 마음 상태,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부터 그 민족을 택하셔서 그 민족을 통해서 열방의 족속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갖고 있는데 그들의 마음밭이 근본 하나님께서 만지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만지시고 그들의 마음 상태를 또 이렇게 옥토와 같이 만들어 주셔가지고 그 마음밭에 열매 맺을 수 있는 그 가능성과 기대가 얼마나 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묵은 땅은 방치된 땅, 가꾸지 않은 땅, 게으름으로 씨 뿌리지 않고 있는 땅, 세속적인 것들로 오염된 땅, 이게 바로 묵은 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묵은 땅을 단순히 그냥 추상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묵은 땅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자신의 그 밭을, 마음밭을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지고 있는데 그 밭이 씨앗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리고 거부하고 그리고 그 씨앗을 열매 맺도록 품는 이런 일이 없는 것입니다. 묵은 땅은 세상을 사랑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땅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묵은 땅은 악을 심고 죄를 거두는 일에 만성이 된 사람의 마음을 비유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묵은 땅에서는 열매가 없고 세상적인 잡초만 무성합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열매가 없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만 가득한 땅, 이게 바로 우리 마음의 묵은 땅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으로부터 그 씨앗이 싹이 트고 자라서 우리 삶의 열매가 맺는 이런 영적인 원리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우리 마음밭에서 반응하지 않고 자라지 않으면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는 이 묵은 땅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해야 될 텐데, 오늘 우리의 마음밭을 묵은 땅으로 방치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에게 있어서 묵은 땅이 과연 무엇일까를 구체적으로 좀 생각을 해본다면 재능의 묵은 땅을 기경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들 각자에게 남이 하지 못하는, 나만이 잘할 수 있는 특별한 재능을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그런데 그 재능을 주님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끊임없이 갈고 닦고 준비하고 세련되게 변화시키고 하면서 그 어떤 재능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그 재능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재능의 묵은 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재능의 좋은 그런 밭을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그 재능의 밭을 끊임없이 기경하고 그 재능의 그 밭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반응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열정의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됩니다. 참 과거에는 대단한 열정이 있어서 남들보다 항상 앞장서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예배하고 교회 일에 앞장섰던 그 열정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디론가 사라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열정의 묵은 땅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열정의 그 묵은 땅을 다시금 기경하지 않으면
그 마음밭에서 열매를 기대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열정의 그 묵은 땅을 기경해서 우리는 돌봄의 사역도 할 수 있고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의 도구로 쓰일 수도 있고 더 보폭을 넓혀서 선교하는 일에 이 열정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런 도구로 활용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들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묵은 땅에 대한 진지한 자기점검을 하나님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 마음 전체가 묵은 땅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밭을 봐도 어느 한 부분은 참 곡식이 잘 되고 잘 가꾸어가지고 열매가 많은 곳이 있는가 하면 좀 그늘지고 습하고 또 이렇게 잘 이렇게 소리 안 가는 곳에 열매가 이렇게 부족한 그런 땅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마음밭에 숨어있는 남아있는 그 묵은 땅을 우리가 점검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가진 은사의 묵은 땅을 개간하기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은사를 개발하고 은사가 드러나면 막 그냥 육신적으로 피곤하고 바쁘고 내가 세상적으로 뭔가 즐기고 내가 이렇게 탐닉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못하니까 재미없을까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와 열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적당하게 그냥 묵은 땅으로 내버려 두고 거기에 그냥 세상적인 잡초가 가득 차서 정말 열매 맺어야 할 그 땅에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땅으로 만들어버리는 바로 우리들 스스로가 이런 잘못된 우를 범하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이 묵은 땅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다른 측면에서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귀중한 새벽 시간이라는 땅을 묵은 땅으로 놀리지는 않는지 이걸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루 24시간을 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루 24시간이 다 주님의 시간이고 주님으로부터 온 시간임을 알고 우리가 정한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 지는 경건의 삶을 살고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하는 그런 헌신들은 분명히 우리에게 필요할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공평한 선물 24시간이라고 하는 그 시간 속에 묵은 땅처럼 놀리고 있는 땅은 없습니까? 어떤 사람은 새벽 시간을 부지런히 가꾸어서 그 새벽이라고 하는 시간에 아주 기름진 땅으로 만들어서 그 새벽에 기름진 시간이 마음밭에 엄청난 열매를 맺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또 이 귀중한 새벽 시간뿐만 아니라 귀중한 아침 시간도 늦잠으로 그냥 뭐 커피 한 잔 마시고 드라마 한 편 보는 그런 걸로 우리의 그 소중한 시간을 놀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우리 하루 24시간 중에 어떤 시간은 무의미한 시간이 있습니까? 어떤 시간은 별 볼 일 없는 시간이 있습니까? 우리는 다 돌이키고 나면 시간이 지나고 나면 후회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은 어느 시간이든지 다 귀하고 소중한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묵은 땅으로 놀리거나 휴경지로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잠자야 하는 시간은 분명히 구분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내가 일하고 공부하고 활동할 수 있는 그 많은 시간들 가운데 묵은 땅을 내버려 두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 새벽 시간에 잡초가 무성하고 아침 시간에 잡초로 그냥 무성하고 퇴근하고 저녁에 그 황금 같은 좋은 시간 더 의미 있는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어떤 시간을 묵은 땅으로 만들어서 그 땅에서 좋은 소출이 날 수 있고 좋은 열매를 기대할 수 있는데 우리 시간에 이 많은 어떤 땅을 묵은 땅으로 놀려버린다고 한다면 이 얼마나 안타까운 결과를 가져오고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는 여러분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묵은 땅으로 놀리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거룩한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주일을 의미 없이 보내므로 또 묵은 땅으로 놀리지는 않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주일은 단순히 모든 것들이 그냥 움직이지 않고 멈추어 있는 그런 시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일이라고 하는 이 한날에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또 일상 속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또 일들도 하면서,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주일이라고 하는 시간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특별한 시간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묵은 땅으로 방치하거나 놀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일이라고 하는 시간은 특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구별된 시간이면 좋겠어요. 우리가 일상 속에서 무의미하게 보내는 어떤 시간을 주일에 우리가 동일하게 보낸다고 한다면 얼마나 아깝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나의 재능을 버려둔 채로 개발하지 않고 놀리지는 않는지, 나의 지식과 은사를 묻어놓은 채로 또 방치하지는 않는지. 그래서 묵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시골에서만 발견하는 그런 묵은 땅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밭에 묵은 땅이 이런 여러 가지 형태로 점검되어지고 발견되어진다는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이 묵은 땅을 어떻게 하라고 말하는가 하면 기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경이라고 하는 말은 갈아 엎는 것입니다. 예. 쟁기질을 통해서 땅속에 미생물들이 뒤집히고 영양분이 다시 뒤집히고 땅을 부드럽게 하는 이런 기경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잡초가 그냥 무성하게 자라서 모든 영양분을 빨아먹고 있는 그 땅을 갈아엎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오늘 12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예레미야서 4장 3절에서도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하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을 고치라는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보고 단단한 묵은 땅을 갈아엎어서 옥토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마음밭이라고 하는 이 마음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에서부터 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밭을 묵은 땅으로 방치하게 되면 이 묵은 땅에서 기대할 수 있는 열매는 없다는 거예요. 잡초만 무성할 뿐 이 묵은 땅에서 어떤 열매도 기대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밭을 기경하기 위해서 두 가지 쟁기질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묵은 땅을 성경은 분명히 기경하라 그랬죠. 기경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이 묵은 땅을 갈아엎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과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결론적인 말씀을 드릴 텐데, 우리의 마음밭이 묵은 땅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했고, 여러 종류의 그 묵은 땅에 대한 시간의 묵은 땅, 재능의 묵은 땅, 은사의 묵은 땅, 열정의 묵은 땅,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시간과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열매 맺어 올려드려야 될 귀중한 어떤 밭인데, 그 모든 밭을 우리가 부진을 함으로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하고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밭에서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새벽에도 그냥 잡초를 무성하고 아침 시간도 잡초를 무성하고 저녁 시간도 잡초를 무성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24시간을 통해서도 열매가 맺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새벽에 좋은 열매를 가꿀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침 시간에 더 이상 묵은 땅으로 방치하지 않고 아침 시간을 잘 활용해서 그 작은 그 아침이라고 하는 그 밭에서 좋은 열매를 가꿀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어떤 시간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와 그 마음의 밭을 더 이상 묵은 땅으로 방치하지 말고
그 묵은 땅을 기경함으로 인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의 묵은 땅이 축복의 땅으로, 열매 맺는 땅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땅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또한 우리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부분들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 묵은 땅을 기경하는 아주 중요한 방법을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기 위해서 어떤 쟁기가 필요한가 하면, 첫째로는 말씀의 쟁기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의 쟁기. 말씀의 쟁기. 네. 묵은 땅에는 잡초가 무성하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지 않으면 세상적인 온갖 근심, 걱정, 염려, 욕심, 세상적인 어떤 쾌락, 그런 것들의 잡초가 우리 마음밭에 무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마음밭에 그런 5만 가지, 그런 5만 가지 잡초들을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쟁기질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묵은 땅은 말씀을 만나야 변화가 일어나고 말씀을 통해서 깨어지고 다듬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 마음에 묵은 땅은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야 이 묵은 땅이 변화가 일어나요. 네. 그래서 성경은 여호와의 말씀이 불과 같고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와 같다고 예레미야서 23장 29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적으로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불과 같고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묵은 땅에 역사하기만 하면 모든 세상적인 잡초, 마귀로부터 뿌려진 모든 악한 것들, 우리의 게으름으로 인해서 방치되어졌던 우리 묵은 땅의 온갖 인본주의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다 불사라지고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들이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요, 말씀의 쟁기가 불신과 외로움과 우울함 등을 갈아엎어 버리는 것입니다. 말씀의 불은 의심과 불신앙을 태워버리고 말씀의 방망이는 불안과 염려와 욕심을 모두 부스러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말씀장이죠. 계속 반복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말씀이 우리 삶에 얼마나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지. 오직 말씀밖에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가 주저앉아 있는 그 연약한 육신의 자리로부터 우리를 일으키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주중에 순례라는 다큐 프로를 잠깐 봤는데요. 그 순례라는 다큐 프로를 보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나름 그 고행의 순례를 통해 가지고 자기들이 이렇게 벗어나고자 하는,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길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이 카톨릭이 이제 많은 그 칠레 같은 나라는 자합적 고행을 하더라고요. 예전에 어떤 그 기간이 있어가지고 그 어떤 성당을 향해서 이렇게 걷고, 그리고 가까이 오게 되면 단순히 그냥 엎드려서 기어가는 차원이 아니라 자기 등에 무거운 배낭을 짊어진다든지 무거운 짐을 그냥 싣고는 고통스럽게 그 성당까지 가는 거예요. 어찌 보면 안타깝죠. 또 라마 불교 여러분 오체투지라고 하는 거 잘 아시죠? 두 무릎, 어깨, 이마 5군데를 땅에 대면서 세 걸음 가서 또 오체투지하고 계속 이동하는 거죠. 엄청난 고행입니다. 쉽지 않은 고행이죠. 매년 반복되는 그 종교를 가지고 있다면 평생 그 고행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인간의 죄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행이라는 방법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벗어나려는 처절한 몸부림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고행으로 죄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미 예수님이 우리가
고행으로 어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미 다 해결하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러면 우리는 우리들 스스로의 어떤 노력과 방법으로 그런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 오직 말씀으로 변화될 수 있음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말씀 없는 고행은 고통만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그들은 그런 어떤 하나의 의식을 통해서 거룩해질 수 있을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우리 인간의 내면의 죄성을 떨쳐버릴 수 있을까?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의지적 고행으로는 그냥 고생만 될 뿐이지 결코 자유할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쟁기는 뭔가 하면 고난입니다. 고난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고난은 예고 없이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119편 71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고난은 유익을 가져다 주며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더 깊이 이해하고 내가 손으로 만지듯이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실태들을 보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축복의 전주곡이며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싸고 있는 검은 보자기와 같습니다. 겉보기에는 마주하기 쉽지만 막상 풀어보고 통과하고 나면 그 고난은 참으로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묵은 땅, 고난이라고 하는 그 쟁기를 통해서 우리 묵은 땅이 깨어지고 그리고 또 잡초가 불태워지고 세상적인 것들이 또 거듭나고 하는 이런 역사들이 바로 고난의 쟁기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치 않은 고난을 겪을 때마다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새롭게 깨닫는 그런 은혜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의 쟁기와 고난의 쟁기가 우리의 삶을 바꾸고 묵은 땅을 기경하는 소중한 도구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마음밭을 점검하기를 원하시고 우리 마음밭의 어느 한 부분이라도 묵은 땅이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열매 맺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좋은 땅도 방치하고 내버려 두면 묵은 땅이 될 수밖에 없고 그 묵은 땅에서는 열매를 기대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신앙생활의 목적은 열매에 있습니다. 우리는 포도나무 비유 요한복음 15장을 통해서 포도나무의 주 목적은 열매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을 했습니다. 우리들 신앙생활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묵은 땅을 기경함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새로운 열매들을 맺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은혜들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